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 주로 드셨습니까? 손자, 손녀의 그 눈짓과 손짓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꼬물거리는 그 생명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참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5살짜리 아들 주영이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너희들 키울 땐 안 그랬는데 얘는 참 사랑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사주고 싶기도 하고 비싸더라도 같이 맛있는 것을 이제 먹으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또 어떠셨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아마 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특별한 때가 있으셨죠. 내일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어떤 일정이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연인이 아프다고 하면 그 밤을 이제 달려가서 감기약 하나 딱 전해주고 오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죠. 저도 이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연애를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어디 트럭에 사이드미러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딪혀서 뼈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제가 아빠 차를 몰고 또 아내가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로 갔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에 좀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아내가 다니는 학교가 해화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해화동 같은 곳은요 가볍게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 빡빡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고 사람들의 인구 밀집도도 높아서 차를 쉽게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막 다 돼서 급한 마음에 차를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잘 주차해 놓고 나오는 아내를 불러서,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그래서 감동의 선물을 전해주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만 물어보고 학교에 찾아간다는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놀라면서 이제 좋아했었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민망하니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차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경비 아저씨가 씩씩거리시면서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여기 학생이냐고 이렇게, 거기 여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넣습니다. 여기다 대면 어떡하느냐, 여기 지금 문 닫아야 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좀 무섭기는 했지만 얼른 도망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기는 했는데 그래도 흐뭇하게 돌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쭉 들어보셨을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네? 욕 먹은 거? 아닌가요?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욕을 먹어도 괜찮은 그 마음. 나의 어떤 생각과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사랑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는 연인이나 사랑이 없는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표적인 특징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의무적으로 행동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행동. 그러니까 연인이나 부부의 사랑 없는 모습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의무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두려운 존재로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지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교정을 위한 규율을 지키기에만 급급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요, 그와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런 자들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2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도 그런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며 교정해내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의 어떤 그 부부 싸움의 갈등의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이 없는 연인이나 부부의 모습의 특징은 득실을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득실을 따지기 시작해요. 아까운 거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상대방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하나로 합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이 번 돈은 남편이 관리하고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관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내가 쓴 돈은 내가, 당신이 쓴 돈은 당신이, 서로에게 간섭해서 속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 합리적으로 보이죠? 왠지 좋아 보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인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돼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적인 가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영역도 포함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 득실을 따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이렇게, 너 것은 이렇게, 아까운 걸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아까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향유옥합을 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깨어서 부어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싼 것을,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할 수 있는, 요즘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한 여인이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그런 거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깨어서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릴 수 있었는가?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
본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더 난리를 칩니다. 그 비싼 거, 와, 이거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 부어버리느냐, 와, 아깝다, 이렇게 막 열분을 토하는 게 이 가룟 유다죠. 본인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참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들을 기록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알려지게 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려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돈에 이미 노예가 된 이 가룟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이 주님은 너무나 좋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연인이나 부부의 모습의 특징으로는 다른 목적을 갖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아마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에 크게 나왔던 소식인데 저도 그 뉴스를 봤어요. 군인이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억지로 성인 방송을 찍게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뉴스가 얼마 전에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내를 성적인 놀이개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믿음과 신앙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구제를 베푸는 척, 구제하는 척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목적을 이 두 부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곳에서 바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마술사 시몬도 그래요. 돈으로 성령을 사서 자기도 기도하면 병 낫고 성령 받고 마치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랑에 속하는 영역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랑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 여기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유익, 사랑하는 그 대상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 선물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게 혹시 무엇일까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선물을 주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해서 이제 준비해서 주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런 선물과도 같은 것, 그런 원리를 이 사랑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핀트가 잘못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알지 못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 시대에 법궤를 옮길 때에 이 제사장이 채에 깨어서 어깨에 메어서 옮겼어야 됐는데, 그러나 블레셋의 방법으로 소들이 모는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태워서 옮겨가는 그런 우사와 같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단지 어떤 윤리적인 교정을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이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제1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그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교회나 나가봐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어떤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들. 이제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덕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3절부터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 번 더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서기관들이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중에 어떤 사람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얻으면 한 90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하는 것보다 뭐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요, 이 예수가 죄인들과 어울리니 아주 거슬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랍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니 아주 거슬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인 것이죠. 잃은 양 한 마리,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 잃은 양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둠과 그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내셨어요. 그런 우리를 찾아내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를 보내셔서 한 영혼을 향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감격과 가치를 아는 우리들을 또 보내셔서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저희가 지난달에 또 일본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오면서 우리 청년들 같이 또 간증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참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청년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일본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큐슈 대학에 가서 제가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이런 다 끝나고 사역이 끝나고 저희가 나눌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 나눠주는 게 너무 민망하고 조금 어렵고 그랬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때가 아니면 이 전도지를 한 번도 받아볼 기회가 없는 이 일본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기가 생겨서 막 전해주면서 저희가 가져갔던 걸 거의 다 나눠줬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많이 나눠주고, 어떤 형제는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어떤 이슬람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일본 길거리에서 불렀던 찬양이 일본 땅에서 불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찬양 사역을 먼저 하고 계시는 그 팀과 저희가 함께 연합해서 길거리 찬양을 사역을 할 때도 일본 젊은 세대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찬양을 관심 있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 일본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들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우리 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팀뿐만이 아니겠죠. 이번 여름에 또 선교를 다녀온 태국 단기 선교팀도 그렇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하반기 전도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EDI 전도 훈련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로는요, 부침개 전도와 또 상시 전도가 또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EDI 훈련,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제가 짧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기수를 수료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시는 2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EDI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1단계도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면접을 보고 내일부터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 기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이후로 시작되는 이 상시 전도대와 부침개 전도는요, 전도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한 영혼 그리고 한 생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인생들이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